마가복음 6장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으신 장면,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어요. 고향에 가셨는데 안식일을 위해서 회당에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놀라면서 아니 이런 지혜가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고 이런 손으로 이런 권능이 나와. 이 사람은 우리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이야. 우리 형제들 여기 다 이 사람들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자, 마리아의 애들 이 사람 목수 아니야? 목수잖아. 목수인데 야고보 동생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다 있고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하면서 아예 배척하고 받아들여요. 왜? 여기에서 그 목수 생활이랑 가난하고 참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한테 그렇게 환영받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고 또 그리고 무시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단 말이죠. 자, 이렇게 경멸하고 또 무시했던 이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너무나 놀랍고도 너무나도 참 기이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그냥 무시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권능도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은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런 능력도 역사도 별로 나타나지 않고 몇 명만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 자체가 벌써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그 순간에 오늘 우리는 그 속에 같이 동참하게 되는 거거든요. 믿음을 배척하는 그 순간에 어떠한 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세,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을 때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 말씀들이 들어오는 거지만 그런 자세가 없으면 들어오지는 않아요. 아예 그것은 내 지식과 내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다 흘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아멘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하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하든지 전할 때에 나는 받겠습니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 말씀은 내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 되어지고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받아게 저 목수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그래?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행을 위해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는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또 어디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는 그곳에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너희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오려 그들 중에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얘기할 때 뭐 교육자들은 청빈해야 됩니다. 모든 건 다 얘기를 하죠.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왜 가지지 말라고 하냐. 그러면 뭐 이거 전하는 사람 안 먹고 안 입고 그래도 살 수 있나요? 우린 육신을 가지고 있고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느냐?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감사함으로 받는 것을 먹으라는 거죠. 그들이 와서 그냥 듣고 끝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에게 줄 것을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쉴 것도 주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밭을 가는 소에게 막 멍에를 세우지 말라고 했어요. 입에다 이렇게 못 먹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곡식을 좀 먹더라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일을 시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비틀어 가지고 막 이상하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일을 하면 일한 대가를 반드시 하나님은 허락하시겠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말씀을 들은 그들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그들이 이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들은 것으로서 공짜로 받았으니 공짜로 준다 이런 우리 자세는 같지만 그러나 듣는 그 사람 입장에서 뭐 공짜로 줬으니까 공짜로 받는 거지 뭐 하고 이런 자세를 간다면 그 말씀이 그 속에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물질, 우리들의 시간, 우리들의 몸, 우리들의 마음을 이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림으로써 주의 일이 번창하고 주의 아름다움의 역사가 일어나고 증거한 사람들은 증거한 대로 그들을 통하여 기쁨을 얻고 또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회개하라 복음을 전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다 감사함으로 주 앞에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나가서 막 그냥 역사를 하니까 막 그냥 여기저기에서 고침받고 예수 이름이 증거되고 막 전파되니까 여기서 제일 두려워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에게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는 그 선지자나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헤롯 왕인데 헤롯 왕이 마음에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자기 생일날 헤롯이 자기의 부인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침을 쳤어요. 근데 이 헤로디아는 사실은 그 헤로다의 동생의 아내였는 여자가 뺏어서 자기가 헤로디아를 자기 딸로 자기 아내로 삼았단 말이에요. 이 헤로디아가 또 자기 원래의 남편은 이런 왕이 아니니까 헤롯이 부르니까 그냥 달려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 동생의 딸이죠. 말하자면 동생의 딸, 동생을 통해서 난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춤을 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좋아가지고 이 딸이 그 딸에게 헤롯이 약속을 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이 딸이 자기 헤로디아한테 돌아가가지고 내가 뭘 구할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이 헤로디아가 이게 자기 본 남편을 버리고 헤로데로 왔잖아요. 이것 때문에 누가 책망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 네가 못된 일을 했다 하면서 막 헤롯과 헤로디아를 막 책망했단 말이에요. 이게 듣기 싫은 거죠. 그래가 속으로 벼르고 있다가 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가서 부탁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를 갖다가 줬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헤롯은 사실은 죽이려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자기가 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말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줬어요. 자, 이 일이 이 헤롯의 마음에 얼마나 꺼림이 됐겠어요. 아마 이것 때문에 공포에 시달렸고 어떤 이게 꿈에 눌리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로 많은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와서 외치고 전한 거 보고 내가 죽인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와가지고 이러는 것 같구나 하면서 항상 이 마음의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두려움, 인간에게서 최고의 무거운 짐이 뭐냐? 바로 죄의 짐입니다. 이 죄의 짐이 우리를 누르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눌러서 우리를 갖다 멸망케 만드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이 죄의 짐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인간에서 최고의 무거운, 그것이 나를 눌러서 결국 나를 죽게 만드는 이 짐이 뭐냐? 바로 죄의 짐인데, 이 죄의 짐을 해결하실 리가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무거운 짐을 다 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이 무거운 짐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다 풀어놓고 자유함을 얻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나시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또 이렇게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고 제자들이 나갔다가 전파하고 돌아오니까 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듣고 다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밥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좀 너희들 가서 좀 쉬어라 하고 그들을 배를 타고서 한적한 곳으로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벌써 이 소문을 알고 막 다 몰려오는 거예요. 전부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저렇게 정말 진정한 목자가 없어서 그 영적으로 심적으로 모든 것이 가라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어요.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이들을 향하여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며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 저녁 때가 됐어요. 이제 사람들은 돌아가야 되는데 빈들이고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이 돌아가려면 빨리 돌아가야 해가 저물기 전에 빨리 보내야 집에 갈 텐데 배가 고프니까 빨리 보내. 뭐 아마 이 사람들이 점심도 제대로 못 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모양으로 많이 어려움들이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왔는데 저녁이 됐어요. 이제는 빨리 돌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제자리 와서 이들이 지금 먹을 것도 없고 근데 빨리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을 거죠. 아이고 이 사람들한테 200데나리온이 되는 것을 가져도 부족합니다 하고 얘기를. 2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니까 200데나리온 200일치 품값 200일치 그걸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랬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줘라. 뭐 먹을 것이 있냐?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보시고 축사하시고서 그들에게 주어서 다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바구니를 거두니까 12강조리가 되었고 이게 먹은 사람이 5,000명이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남자만. 근데 이 기사가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기사가 틀림이 없이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만약에 마태가 보고 마가가 보고 누가가 보고 한 그릇이 이 기사가 좀 다르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들도 헷갈렸을 건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이 사실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을 때에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놀랐을 것이고, 근데 그 사람들보다 더 놀란 건 아마 제자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그 제자들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먹이고도 12강줄기가 남았으니까, 예?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 이것을 행한 사람들이 더 깊이 알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예, 마귀는 그랬어요. 돌을 가지고 떡덩어리를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 먹여라. 그런 사람들이 다 따라올 것이다. 해봤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오든가요?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예, 우리가 먹을 것이 풍족해지고 넉넉해진 경제적인 것이 풍성해지면 하나님을 더 믿을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안하면 하나님 없이 그저 그냥 내 멋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보니까 나는 우리나라가 좀 살게 되고 넉넉해지니까 해외여행 얼마나 많이 갑니까? 주일날 다 빠져나가고 주일날 전부 다 비었어요. 예, 그래서 얘기를 하죠. 우리 아이들한테 뭐 저 여행 좀 시키고 경험 좀 시키려면 가야 되지 않겠냐. 언제? 주일날. 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평안하니까 좋으니까 넉넉하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가서 더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육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시간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점점 줄어들더라 이거예요. 어려고 힘들 때에는 축착 사자 나와서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지만 이제 편안해지고 좋아지고 여유가 생겨지니까 하나님은 뒷전에 놓고 내 길을 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보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믿느냐? 아니더라 이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마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구 하나 여기에 반대하거나 잘못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물질이 풍성해진 그 은혜가 내게 은혜가 되어지고 기쁨이고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우린 기억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나 자신을 채찍질하고 나를 갖다가 권고해서 주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다 보내시고 그리고 베세다 건너편으로 가시게 되는데 사람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셨어요. 밤이 되고 저물었을 때 배들이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정신이 없어요. 막 가더니 가지도 못하고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 힘들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걸어 오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 오셨어요. 그때 바다 위에 그냥 배도 없는데 사람이 오니까 제자들이 막 깜짝 놀라고 이게 유령인가 뭔가 막 기절해 놀라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바에 오르시니까 그 모든 것이 잠잠해지더라.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다른 사건을 만나면 또다시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많아요. 여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여기서도 왜 일하지 않겠어요?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은 여기도 허락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한 가지를 통하여 10가지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 한 가지 10가지를 보고서도 한 가지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예수님께서 여기에 그 떡 되시는 일들 이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보았으면서도 지금 현재 이 상태하고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 두렵고 놀라워하더라 그 말이죠. 오늘 우리 믿음이 오늘 여기에서뿐만 한 가지를 통해 10가지를 앓는 믿음의 폭넓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건너편에 왔을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그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다 고침과 취함을 얻었다 하는 것을 오늘 6장의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오기만 하면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마음의 힘을 얻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같은 은혜가 이 같은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차고 넘쳐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일날입니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승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